그냥 하고 있다 기도해야겠네. 이제 다른 건 다 조정했죠? 누르세요, 눌러. 눌렀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가지고 삶으로 예배 드리자, 삶으로 예배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동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참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인데 예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공적 예배가 있다. 공적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 이렇게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이거는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자녀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거듭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수가성 여자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지 말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드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라니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산 제물 되어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공적 예배 그리고 사적인 내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는 삶이 같이 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이 산 예배, 삶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 삶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과 정직. 이게 가장 삶에서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 7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믿음을 강조하고 또 종교 행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또 우리가 성수치일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헌신 잘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자녀들도 축복받고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대조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구약은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계명을 지키라. 또 11조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약 말씀에는 이런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든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랑하라 아니면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이나 땅에서 잘 된다는 약속은 잘 하지 않고 오늘 오히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삼아라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주일 성수하고 또 헌금 내고 봉사 헌신한 것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수주일하고 헌금하고 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땅에서 꼭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은 이 땅에서 기왕이면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영육간의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영원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염치 없이 육신의 복까지 바라냐. 육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다. 욕심이다. 이런 분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몸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세상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가 떼를 쓰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 떼쓰고 조르고 금식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금식하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성수주일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헌신해도 안 되고 떼쓰고 기도해도 안 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참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때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제자에게 주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복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고 혹시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다 핍박을 받아도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42명인데요. 그 많은 왕 가운데서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왕. 2대 왕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종교행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실히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요, 무슨 기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구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육적으로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면서 자포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또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성실과 정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하고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또 항상 부도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초지일관.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초지일관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육신의 삶은 부유한 이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실과 정직과 바르게함을 지켜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선 제사인데 그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나 학교이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공의를 따라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잘 다니고 나름대로 존경이는 잘하는데요, 가정에서 늘 찌그락찌그락한다. 또 일터에서 협력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킨다.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협력하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소금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 처한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고 썩어짐을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 자기가 희생돼야 됩니다. 빛은 자기 에너지를 써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지고 희생하고 자기가 없어짐으로 부패를 막고 그리고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일찍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했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것은 세상에서 손해보라고 부른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른 것은 천국 시민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부경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했으니 이제는 좀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살아라, 희생하면서 살아라,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금 역할도 할 수 있고 빛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집에 가셔서 내 권리 찾으면서 내 지 찾으면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했듯이 아내를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또 뜨겁게 사랑도 해주고 자녀들도 섬기고 품어주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우리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인정하고 세워주세요. 내 소유다 이런 개념을 버려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닥달하거나 몰아치지 마세요. 청소년 자살률이 참 우리나라가 심각한데요. 세계 1위인데요. 대부분 다 이 부모님의 기대와 부모님의 닥달 때문에 그렇게 청소년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부모님도 연로하다, 뭐 여러 가지 힘이 없다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존경으로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친척의 있거들랑 나와 믿음이 다르니 마귀 소속이다 이렇게 따돌리지 말고요. 선한 마음으로 나가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권면하되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품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변질되고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는 말은 뭐 전능한 하나님 저는 기적을 행하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싹 해결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게 되면 거기서 감동 감화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삶과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이고 그리고 섬김이고 그리고 충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혹시 실족했을 때 깨달으면 즉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했으면 즉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 스랍들이 가로되 서로 불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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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현현이 나오는데 4장 8절에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왔단 말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룩하다 일컫는 말도 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강조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지만 물질적으로 뭐 키가 9척이라든가
몸무게가 100kg든가 머리가 하얗다든가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 그러니까 물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고 그러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현현히 나타날 때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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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미워하는 것이 뭐냐? 죄고 악입니다. 악.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말과 행동이 순결하다는 것이고 청결하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부패가 없고 죄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했다는 이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 의인되었다 하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나면 죄질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어려운 겁니다.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말씀에 우리가 기준에서 보면 먼저는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으로 나가게 되고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결국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또 하나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와 하나 되면 우리가 연합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건강한 겁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까? 이런 열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처럼 좋은 열매, 하나님의 인격, 거룩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해 살면 결국엔 하나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돼서 거룩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때로 범죄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함정도 많고 사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은 시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범죄하여 주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이후에는 다시는 이제는 여자 문제로 인해서 범죄하거나 탈선한 일이 없게 됩니다.
바로 회개했다는 말에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복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자복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눌렸던 마음이 자유를 얻고 두려움에서 가득 찼던 영혼이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혹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면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태섭이라고 했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한일 합방을 했던 그 해에 저기 북한 정주에서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오산학교를 다녔습니다. 오산포통학교. 그 학교를 다닐 때 참 공부를 잘했는데 특별히 중국어와 영어에 아주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일제시대 했다니까 참 암울한 때니까 내가 만주로 가서 좀 뭔가 해봐야겠다. 만주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콩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사다가 주로 이제 중국 상인들에게 파는데 이제 한 번은 중국 상인들한테 주문서를 받았어요. 얼마에 얼마치를 사겠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문서의 기준에서 일본에 가서 계약을 해가지고 콩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 중국 상인에 넘기 얼마 전에 콩값이 그냥 대폭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콩이 수요가 많아졌던지 아니면 좀 작황이 안 됐던지 콩이 막 너댓 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런 거예요. 태섭 사장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그 위약금 좀 물어주시고, 위약금 해봤자 뭐 한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물어주고 그냥 이걸 다른 데 팔면 너댓 배 받으니까 얼마나 떼장사가 떼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까? 그래요? 귀가 솔깃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늘 무슨 얘기 들을 때 즉석에서 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즉석에서 결정했다가요, 나중에 뉘우치고 아차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요게 아니다 싶어도 아니면 긴가 싶어도 일단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이 정도로 대답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일단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성실하고 정직해야지. 잠깐의 그 이익을 쫓아서 눈이 멀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하면 떼돈 벌 수 있겠지만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원 계약대로요,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한 몇 프로만 남기고 그냥 넘겼어요. 손해를 엄청 본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얼마 후에 소문이 돕니다. 한국의 최 사장은, 최태섭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손해를 보면서까지 성실히 자기 계약을 이행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대하니 앞으로 우리가 물건 살 때는 최상을 통해서 사자. 그래가지고 그때 손해본 것보다 더 몇십갑절 많은 이익을 남기고 사업이 탄탄대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제 2차 대전 발입이 돼가지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포토통이 들어가지고 공산화되니까 뭐예요? 공산화는 부르주아 계급 청산하는 것이 첫 번째잖아요. 최태섭도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산 게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더니 이럴 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재산만 가져가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제 무농사를 지었어요. 땅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아는 그 군 관계자가 최태섭 선생, 최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저 중국에서 그렇게 다 돈 빼앗기고 이제 와서 겨우 농사 짓고 그저 무농사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침 우리가 군 이렇게 단무지가 필요한데 아직 거래처가 지금 확보가 안 됐어. 우리에게 좀 단무지 제공해 주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단무지를 많이 말이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확보하려면 내 밭에 있는 거 갖고는 터무니없다. 처음에는 사다가 공급했는데 이게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길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잠시벌 거기는 지금 아파트가 많고 땅값이 비쌉니다만 옛날에는요 그 허벌판이고 농사주로 졌습니다. 밭농사 많이 졌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확보에 돈이 없잖아요. 뺏기고 왔으니까. 그래서 은행 가서 군납업체 그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서 4천만 원만 빌립시다. 4천이면 지금 뭐 한 몇십억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물을 생산해가지고 단무지를 공급하는데 너무 성실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맛있게 잘 공급해 주니까 또 그분이 와서 그럽니다. 그 참 단무지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참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고추장이 필요하니까 고추장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추장까지 또 납품하게 되었어요. 고추장도 참 저렴한 가격에 양심적으로 신용있게 성실하게 행했더니 얼마 있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군이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생선이 필요한데 생선을 좀 납품해 주시오. 그래서 생선을 사다가 납품했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나라 돈을 축내는 것 같기도 하고 군 관계자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어떻든 좀 저렴하게 하려면 직접 배를 사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야 원가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을 찾아갔는데요. 은행에 갔더니 은행업자가 그러는 겁니다. 은행사 직원이 이렇게 큰 돈은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가면 보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저당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당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 있어. 그 은행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도 이 저당물 없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자기가 옛날에 군납을 하다가요. 이게 납품을 그 단무지를 하고 그리고 고추장을 납품하다가 6.25가 터져가지고 그때 피난을 막 가는데 돈이 좀 벌려가지고 피난길 가기 전에 은행을 들렸어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딱 한 명만 있는 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저 피난 가긴 가야 되는데 4천만 원 빌린 거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장이 깜짝 놀라. 지금 전쟁 중에는 현금이 더 중요한데 이 빚은 나중에 갔다 와서 갚으면 되지 어떻게 빚부터 갚으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혹시 전쟁이 나서 내가 죽으면 빚을 남겨놓고 가는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빚부터 갚아야죠. 그래가지고 빚부터 갚고 이제 피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님한테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잘 갚았는데 그 신용이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증명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장이 아이고 바로 당신이군요. 전쟁이 났는데 빚부터 갚은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대출해 주지 누구를 대출하겠습니까? 이혼을 선뜻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배를 몇 척 사가지고 원양업을 해가지고 생선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생선을 싸게 군에 납품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한국 요리라는 그런 팥요리를 이렇게 생산했어요. 인천에 공장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의 길을 열었어요. 그때 수출이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나라에만 생산해서 팔면 안 되겠다. 세계에 우리 기업을 알리자. 판로를 열어가지고 수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익금의 20%를 그렇게 한국 판유리를 하면서부터는 이익의 20%를 이렇게 사회에 다시 환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아대책본부 한국본부장 회장을 지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최태수 장로님이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영향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늘 사랑과 그리고 겸손과 근검 전략하며 살고 1998년 그렇게 88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우리 확실한 이 터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공적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 어느 때서나 우리가 양심 따라서 성실과 정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예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미워해서 죄의 자리에 가지 말고 혹시 우리가 실족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그리고 이 사적인 삶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승리하셔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